요즘 살만하십니까?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외쳤던 표입니다. 여러분 웃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금 몇 분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2016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데도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웃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정말 부조리한 세상,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의인이 잘 살아야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 옆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칠게. 네 나라를 칠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도 타락했지만 그 옆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더 타락했거든요. 더 먼저 망해야 될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정복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악인을 심판하려면 의인을 들어 심판해야지 어떻게 더 악한 자를 들어 악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도 심판하지만 그 악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고 이제 내가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때 이 하바국 선지자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결론적인 말씀을 고백합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뻐한다라고 이 말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외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딱 넣고 자기도 모르게 골 넣은 기쁨에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와, 골 넣었다. 그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출도 없고요, 우리 양도 없고요, 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바국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바국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그 병이 나을 때가 있고 그 병에 의하여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있죠. 왜? 다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나이가 91세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아신다면 그분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주일날이면 선거를 멈추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 91세인데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봉사를 합니다. 그분이 간암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중에 나은 줄 알았는데 전이 되어서 뇌에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몇 주 전에 다 나았다라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지난 12월 20일 주일에 그 성경 공부에 한 30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손주가 28살인데 토요일 날 오후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집에서 누워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 그만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했지만 주일날 아침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이 12월 20일입니다. 근데 그 손주의 죽음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여전히 가르쳤어요. 25분 늦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주의 죽음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저는 그래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은 맞아요. 그분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한 단계 높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을 소유나 아니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표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쁨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셔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고달픕니다. 힘든 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를 이야기할 때 더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진학해서, 취직해서,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뭘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1등해서 기뻐한다면, 조금 잘못해서 2등했다면 그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건가요?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 것을 가져서 기뻐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인기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환호할 때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진학도, 취직도, 또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능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샘물입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물을 봐도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샘물, 기쁨의 샘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교회는 정말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또 가난, 그런 극심한 가난이 넘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나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굶주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는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와 더불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를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2016년도에도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결과 나타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은 어떤 환경에도 다닐 수 있는 발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섬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방목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거기서 마음껏 사니까 새끼를 치고 쳐가지고는 온 섬이 그냥 완전히 염소 떼가 된 거예요. 근데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빨리 다니니까 막 이 비탈도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마치 사슴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힘이 되시니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무술을 잘 모르지만 무술의 고수들은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 공격해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술의 고수입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옮길 때도 무조건 힘으로만 옮기려고 해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몸이 호리호리한데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기술적으로 잘 옮기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옵니다. 근데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면 오히려 그 역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사의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셔요. 그래야하면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분명히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슬픔이 변하고요, 탄식이 떠나가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요, 오히려 더 단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의 때, 어려울 때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고 답답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16년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일수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봐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봐라,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